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6절입니다. 마가복음이 한 2번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위임 첫날이기 때문에 또 의미를 담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태복음 본문을 골랐습니다. 9장 35절과 36절입니다. 신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제 이 신앙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가 참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번 위임식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었던 게 있습니다.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뭘 걱정했을까요? 당일날 아침까지도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주차 문제입니다. 장로님들에게 굉장히 제가 푸시를 막 했었는데 예배 드리기 30분 전까지 저한테 수많은 문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전화가 오고요. 모르는 번호까지 계속 와가지고 안내를 어쨌든 1, 2, 3로 해가지고 3가지 경우를 담아서 이제 발송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30분 딱 되니까 예배 전부터 다 모든 전화와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한상식 장로님을 비롯해서 최순애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로 헌신해 주셔가지고 일사천리로 되게 이렇게 빈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고 또 빈 공간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은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뜻을 갖고 계시면 기도로 그냥 맡겨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번에 제가 위임식을 통해서 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을 잘 안 하시겠지만 목사가 그래도 믿음의 점프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이 담임이 위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일 있을 때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내게 길을 보여줄 사람, 나에게 방향을 알려줄 어떤 목소리를 찾아서 헤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보면은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요, 잘못된 목표를 따라가면은 더 큰 허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만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36절을 보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색깔이 쳐져 있는 본문을 보세요. 고생하며 기진한 인생을 지금 이 저자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합니다. 2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다양한 질병이나 사회적인 소외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셨고요, 그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피부로 와닿는 사회적 고통에 깊은 연민을 느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요, 또 그 너머에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들의 이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이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를 높이는 의에 빠져가지고 이 백성들을 돌보는데 소홀했던 겁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립돼 버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목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목자 없는 인생,
길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지금 누가 필요함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작가 중에서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은 이분의 저서를 계속 반복해서 탐독할 겁니다. 얇은 책입니다.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 1970년대에 쓰신 책인데요. 저는 지금도 그거를 틈만 날 때마다 봅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을 그분처럼 실제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작가기도 하지만 목자거든요.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목자로 경험을 하면서 양에 대한 굉장한 통찰력과 관찰력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해석을 했는데요. 고전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양이 길을 잃는 주요 원인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방향 감각이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한번 잘못된 방향을 움직이기만 하면 스스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익숙한 길로만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익숙한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똑같은 길을 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결국 풀이 자라는 초지를 망가뜨리게 되고요. 이는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서 결국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지경까지 이끌어 갑니다. 또 양은요, 바로 앞에 난 풀만 바라보고 이동하기 때문에 넓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단기적인 만족을 따라 움직이다가 자칫하다가 급류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고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양은 겁이 많습니다. 아실 겁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무리지어서 놀래가지고 흩어집니다. 그러다 잘못된 방향으로 한꺼번에 다 같이 몰려가게 되면은 모두가 다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병든 양입니다. 그냥 양도 아니고 병든 양이나 부상당한 양은 아예 무리해서 스스로 따라갈 힘을 잃었기 때문에 뒤처지다가 혼자 길을 잃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히기도 일수라는 사실입니다. 양은 그렇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요. 익숙함을 고집합니다. 눈앞에 이익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서 향방 없이 흩어집니다. 병들면 뒤처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목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민수기 27장에서 보시면은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요.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목자를 세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자기는 허울뿐인 왕이고 실제 진짜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목자는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되는 진짜 목자, 참 목자,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은 양들은요, 자기가 길을 잃은 줄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당신께서 길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과 전통에 묶여 있는 그 꼬장꼬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올바른 방향, 생명의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는 사실인데요. 목자는 그렇게 양에게 길을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복음이 뭘까요? 양에게는요, 목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목자와 관계가 회복되는 게 복입니다. 복음입니다. 목자 없이는 양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먹을 수도 없고요, 그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복음이고 생명 살리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사이기도 했지만 의사이시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병뿐이 아니죠.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길을 잃은 사람들, 쓰러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의사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상처를 돌보는 그 목자의 역할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세 가지 행동,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신 그 모든 사역들은요, 단 하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데 그 하나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는 거죠. 우리 3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전반부를 보시면은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했던 그 원인, 동기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략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가 아니고요, 마음, 심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이 강단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말할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뭐 저는 끊어져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화장실 갈 때 배만 아파도 그냥 아프지 않습니까? 그거에 수십 배, 수천 배는 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그렇게 장이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으로 이 백성들을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회복과 갱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공급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요, 하나님과 어떤 기쁨과 교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처와 아주 탈진되어 있는 상태를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위에 뭘 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위임 감사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5대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된 건데요. 좀 안타깝게도 반전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목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사역들을 하신 얘기들을 했는데요. 미안합니다만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진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성도님들을, 양들을 연결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양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잘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 길을 기가 막히게 걸어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인데요. 영어로는 앤드류입니다.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많이 나오잖아요. 주목도 받잖아요. 오순절 설교 때는요, 3,000명이나 회개를 시켰고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런 별칭을 얻으면서까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인데요. 만약에 안드레가 없었다면 사도 베드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거기 안드레가 행했던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1장 41절, 4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멘. 두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형제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먼저 만났던 예수님을 보고 꼭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구령의 열정이 생긴 거죠. 안드레는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위대한 리더십을 뭔가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조용히 한 영혼을, 한 인생을 예수 앞에다가 갖다 놓는 일, 예수님께 모셔다 드는 일, 그것밖에 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연결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큰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종종 이 베드로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뭐 어저께 저한테 여러 가지 권면을 주시는 분들이 다 좋은 덕담을 해주셨어요.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가 꽉 채워지길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너무나도 좋은 정말로 덕담이고요. 제가 새겨야 되고요. 끝까지 가져가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조용히 길을 놓는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는요, 우리 교회에 뭔가 베드로처럼 어떤, 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어떤 그런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이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서로를 연결해주고, 어떤 분들에게 누가 필요할 것 같아, 어떤 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 어떤 분에게 오늘 이 음식이 필요할 것 같아, 여기저기 각 처소에서 성도들을 연결해주는 수많은 이름의 안드레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중물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이 2부 예배 들으신 성도님들 정도면은 다 아실 텐데요. 옛날에는 수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수 우물 펌프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은 뭐 너무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물 펌프는 손잡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 압력을 가지고서 땅 속에 막혀 있는 이 관을 통해서 지하수가 땅 위로 솟구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펌프로 물을 올리기 전에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펌프 몸통 안에다 뭘 넣습니까?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넣습니다. 세대가 대충 나옵니다. 자, 물을 한 바가지 넣는데요. 이때 넣은 물을 뭐라고 해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중물이 없으면 깊은 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큰 부흥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용서, 한 번의 섬김, 한 번의 결단, 그 작은 순종들을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퍼올리는 마중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병이어 기적 아실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이 또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될 그런 마음이 생기신 거죠. 그때 한 아이가 자신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아이의 마중물 같은 그 작은 순종이 결국 수천 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요, 이때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오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성격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도 예수님께,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매개체도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산서울교회 위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큰 성과와 놀라운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고백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중물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샘물만 터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요 EBS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몽골입니다. 초원에 가면은 말들도 있고 수천 마리의 양떼가 있습니다. 자, 그 양떼를 지키는 개가 있는데요, 목양견이라고 하죠. 자, 그것을 방카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카르. 예, 덩치가 큰 개를 말하는데요. 자, 이 방카르는요 목자는 아닙니다. 목양견입니다. 근데 목자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요, 방카르를 통해서 목자는 양떼의 방향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방카르는 이 목자의 음성과 명령을 따라서 양들을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나 이 가축들이 그 원하는 목자의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거, 유도하는 게 바로 방카르의 기능이라는 사실입니다. 방카르는 이렇게 양떼를 지키는 보호자이기도 한데요, 늑대와 같이 맹수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양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해설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잠깐 지난해 겨울 취재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다. 방카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더니 우리의 양과 염소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다. 겨울이 되면 자주 찾아오는 불청객, 야생의 포식자 늑대가 나타난 것이다. 단숨에 늑대에게 달려가는 방카르. 방카르는 늑대보다 힘이 약하지만 절대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용맹한 기세에 당황한 늑대가 몸을 피하고 만다. 하지만 자신의 영역에서 떠나지 않는 한 아직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기회를 노리는 늑대. 뒤를 쫓아간 방카르가 다시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다. 굶주린 야생 늑대를 상대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 인간의 약 4배에 가까운 치악력을 가진 늑대에게 목을 물리면 살아남기 어렵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방카르가 아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방카르가 있는 힘을 다해 늑대를 쓰러뜨렸다.
싸움의 상처가 깊어지던 그때 패배를 직감한 늑대가 영역 밖으로 도망친다. 늑대가 멀어지면 더는 쫓지 않는다. 싸움이 아니라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 사람 자 오사 야시 천오스무 거짓말처럼 온순해진 차름. 아시 아무르면 헐 아자 다행히 물린 상처가 깊지 않다. 지난해 겨울 취재진이 직접 촬영한 영상. 네, 감사합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목자가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 하잖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좀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제 사역과 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방카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악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로 추적하는 방카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려움에 처해 계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정말 잘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참 너무나 많은 편지를 받았는데요. 평생 가져갈 편지 한 통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제발 부디 부탁드리기는 그분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용에 좀 제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읽을 수는 없고요. 중간부터 읽을게요. 목사님, 성경은 읽고 또 읽어도 새롭고 폐부를 찌르는 듯 아름답게 다가오네요. 목사가 좀 시적 감각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쏟아부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성경 전체가 전부 향유 같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 이거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랬는데 이토록 영원히 향기롭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성경의 기록이라면 하나님은 최고의 시인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이렇게나 즐거운 일인지,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려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행하실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동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을 그분의 언어로 고백하는 겁니다. 최고의 시인이라는 하나님의 별명을 얻도록 제가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7년 전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 저에게 보내준 편지인데요. 이 청년은 요즘에 좀 신앙생활이 높고 낮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친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좀 쑥스럽습니다. 스승의 날에 받은 건데요. 목사님, 스승의 날에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챙겨주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저를 항상 예뻐해 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항상 너무 힘들 때마다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요.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기는 했는데요. 신앙적인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알아보고 싶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주신 남자한테 처음 쓰는 편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누구누구 이렇게 올림 보냈는데요. 같은 결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그 어떤 친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도록 만드는 그 가교 역할, 또 오늘 제가 어떤 유인식 날 봤던 이 편지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던 거,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좀 더 궁금해지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좀 더 교제를 누리고 싶고
제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안드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요 좀 시 한 편을 신대원 1학년 때 쓴 시가 있습니다. 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냥 그저기 어떤 고백인데요. 에세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진에 제가 이렇게 좀 써서 했던 것이 있는데 종이라는 시입니다. 신발, 종 콜론 신발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좀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감동적인 시는 아니고요.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두, 운동화, 샌들, 작업화, 주인이 하는 일에 따라 머무는 장소와 용도에 따라 쓰임새도 달라지는 신발. 비 오는 날 질척이는 굳은 땅에도, 해가 쨍쨍 메마른 갈급한 땅에도, 꽁꽁 시린 눈얼음 고독한 땅에도 이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어딜 가든지 가면 가는 대로 서면 서는 대로 그저 함께 따를 뿐이다. 때때로 주인의 자유로운 뜻 가운데 잠시 밀착 없는 이별이 있을지라도 이 충성된 종은 언제 다시 임할지 모를 주인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그분의 거룩한 무게로 채워질 친밀한 착용을 소망으로 기다린다. 그렇게 님 향한 일편단심, 차렷 자세, 신발이 이렇게 차렷 자세로 있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주인의 발끝 동선을 예리하게 주시한다. 기약 없는 칠흑의 어두운 기다림도 신발에게 외롭거나 두렵지 않다. 같은 길을 함께 걷는 다른 한쪽에 짝꿍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시간이 닳고 닳아서 종의 마지막 가는 길이 밑창이 없는 임종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주인이 쓰시는 신발이 되고 싶다. 그리고 함께 한 길 걷는 한 지체의 짝꿍이고 싶다. 신발은 발끝에서 완성되는 패션의 종결자라고 했던가. 종이 된 나 신발은 주인의 패션, 열정이란 뜻입니다. 열정이 완성되는 그 열십자 아들의 발끝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연합의 신비를 맞이하고 싶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가리키는 사람이고요. 양들이,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사람, 그것이 저의 소명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저의 소명과 사명만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안드레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작지만 꼭 필요한 여러분의 마중물을 순종으로 드려야 될 줄도 믿습니다. 또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도록 방카르처럼 울부짖고 악과 싸우며 대적하는 목자견 방카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 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산서울교회 위임 목사로 시작하는 첫 주일, 그 첫 걸음의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산서울 가족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